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딤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딤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또 한 점 만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는 게 또 1층에서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좀 분위기가 지난주에 비해 훨씬 더 익숙하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혹시 쉬었음 청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쉬었음 청년. 쉬었다는 게 아니고 쉬었음. 최근 들어서 뉴스나 여러 매체에서요 자주 표현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통계청에서 19세부터 29세 청년들을 상대로요 지난주에 주로 뭘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 왔는가 하면요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쉬었다는 의미는요 구직과 경제활동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취업을 하려고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상태를 바로 쉬었음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이런 청년들이 25년 2월 올해 2월에요 무려 50만 4천 명에 다른다라고 말합니다. 역대 최고 수치인 거죠. 그리고 쉬었음의 주된 이유로요 첫 번째는 적합한 일자리의 부족 38.1%, 그리고 두 번째가 교육 자기개발 35%, 그리고 세 번째가 번아웃 27.7%, 네 번째가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25%로 뽑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쉬었음의 주된 원인이요 바로 번아웃과 심리적 정신적 문제에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서요 대부분 번아웃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번아웃이란 건요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직장인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가사를 하는 주부도요, 육아를 하는 부모들도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 또한도요, 모두 다 이 번아웃을 경험하죠. 즉, 우리 모두가요, 번아웃을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서도요, 혹시나 이런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이런 거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드는 거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지라는 불안과 의문이 계속해서 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번아웃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지? 이럴 거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나는 내가 편안한 게 중요해라고 말하면서요, 많은 청년들이 쉬었음 청년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가 겪는 번아웃과 쉽게 포기하는 마음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른아이에서 진짜 어른으로 시리즈 마지막 설교인데요. 제목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포기하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은 자가 얻게 될 상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자가 얻게 될 상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죠. 먼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유언장과 같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제는 구약 시대의 제사 방법 중 하나인데요. 제단이나 제물 위에 포도주나 무언가를 붓는 겁니다. 액체류를. 이처럼 포도주나 무언가를 붓는다는 건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기쁨을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제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교의 죽음을 드린다라는 고백이기도 있습니다. 이 순교란 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걸 말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곧 순교로 하게 될 거란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울은 죽음을 단순히 인생의 끝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죽음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라고 표현한 겁니다. 18세기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참된 신앙은 마지막 순간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삼는다. 성도의 죽음은 예배의 절정이다. 성도의 죽음은 예배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이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바라볼 때 허무나 고통이라는 감정으로 바라봅니다.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모든 것의 끝을 낸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죽음과 절대 함께할 수 없는 단어가요, 바로 기쁨입니다. 죽음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슬픔과 절망이지. 제가 예전에 장인어른을 모셔놓은 추모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 추모공원에서요, 장인어른 그 앞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우와 서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윤우야, 서우야, 지금은 우리가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 너 아빠도 너희도 죽는 날이 올 거야. 그리고 그때 천국에서 우리는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거야. 할아버지를 만난 날을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처남이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저는 처남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했습니다. 저희 처남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에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왜죠? 죽음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 아니거든요. 죽음은 굳이 입 밖으로 꺼내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굳이 죽음을 말해서요, 그런 걸 각인시키지 않아도 될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처럼 죽음과 함께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기쁨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곧 순교를 앞둔 상황인데 자신의 인생이 허무와 고통이 사로잡힐 만한 상황인데도 자신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전제로 드린다고요. 일반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능했을까요? 재밌게도요, 성경은요, 이것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바울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삶을 보면 더욱 그럴 거예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요,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죽을 뻔한 위기에 수도 없이 많이 처했고요, 심지어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아서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늘 목숨의 위협을 느꼈고요, 사람들은 그를 매우 싫어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요, 포기가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죠. 이런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요, 이런 바울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성경이 제시하는 대단한 모범 정도지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바울 형님이니까 저런 삶이 가능하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8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들어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까지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일이요, 사도 바울만 가능한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도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을 알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어른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아이의 특징은요, 잘 들어보세요. 바로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팀켈러 목사님은요, 번아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번아웃되고 포기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일에서 너무 많은 것들, 정체성, 의미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기대감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놔 버린다. 팀켈러는 번아웃이 왜 일어난다고 말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요,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요,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스스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은 청년들이 쉬었음이 되었을까요? 그 원인 중에 1위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까 38.5%? 바로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청년들의 이런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면요, 이런 말이 아닐까요? 직장을 찾는데 워라밸이 잘 갖춰져 있고요. 월급은 일은 적게 하는데 월급은 많이 주고요. 직장에서 관계가 어느 정도 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있고요. 직원들에 대한 복지와 이해도가 높은 회사에 가고 싶어요. 즉, 내 입맛에 맞는 나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회사에 나는 취업할 거예요. 왜 청년들은 이런 회사에 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바로 그런 곳에 가야지만요,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정도 가치와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회사를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회사의 문턱이 높은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런 회사는 나를 안 뽑거든요. 그런 좋은 회사는 나를 안 뽑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포기하고 그냥 쉬는 거예요. 오를 수 없다면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죠. 내가 올라볼 수도 없는 산이야 라고요. 이를 보았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요, 나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가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인정받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내가 뭔가 의미가 없어 보이는 허드렛 일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을 할 때 나는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 가장 큰 예가 뭔지 아세요? 바로 육아예요, 육아. 물론 육아를 할 때 모든 부모들은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육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부모들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육아를 하는데 왜 우울증이 걸릴까요? 육아는 아주 귀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잖아요. 이유는 하나요. 이건 성과와 보상이 두드러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일을 통해서요, 나의 가치가 드러나거나 높아지지 않는 거죠, 육아를 통해서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요, 육아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과가 나올 때보다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루 종일 애를 위해서의 에너지를 쓰고요, 그렇게 막 놀아준 다음에 오늘 밤엔 잘 자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밤에 자지 않는 거죠. 정말 수고해서 온 에너지를 다 쓰고 정성을 다해서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유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의 인식도요, 육아는요, 부모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받아들이지, 네가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어, 너는 참 육아를 하는 가치 있고 좋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잘하면 좋은 일이고 못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일이 바로 육아죠. 그렇게 육아를 하는 부모들은요, 하루 종일 아이와 사투를 벌이면서요, 화장도 안 하고 몸도 망가져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심지어 커피 한 잔의 여유도 누리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내가 왜 굳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총각 때나 아가씨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우울증에 걸리고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뭔가 가치가 없거나 보상과 성과가 없는 일을 할 때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팀 켈러의 말처럼요, 자신이 하는 일이 곧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에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할 때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허드렛 일을 할 때는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오히려 바울이 사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하루하루와 우리의 위대해 보이지 않는 매일의 육아와 직장생활 공부가요,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는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하찮은 일은 없다. 하나님이 정원사였고 예수님도 목수였다. 그 당시 목수는요, 그냥 노가다꾼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육체 노동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교회 안의 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일,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는 일,
농부가 땅을 가는 일도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이다. 많은 사람들은요, 목회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나는 직장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팀 켈러와 루터는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가치 있고 사역자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하는 일과 똑같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우리는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정원사였고요, 예수님은요, 일일 노동자인 목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도요, 우리의 사고방식대로라면요, 아주 하찮고 가치 없는 일을 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요, 그것이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칭찬받지 못한 일일지라도요, 그것이 아무도 몰라주는 육아나 가사일이나 허든 일일지라도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요, 의미가 없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 더 멋지고 좋은 일이 아니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바울과 모양만 다를 뿐이지 바울과 똑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명을요,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일이 하나님 안에서 절대 의미 없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건 이런 말이기도 하죠. 우리의 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한 싸움이라고 말해요. 자신을 경기장에서 싸우는 전사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또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런 거예요. 마라톤을 끝까지 마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을 합쳐서 보았을 때 바울의 삶은 치열한 전투가 있는 마라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바울이 마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에 승리나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 싸움을, 이 마라톤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완주했다라고 말해요.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요, 승리나 성공이란 단어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우리는 이것이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는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림픽 때가 되면요, 유독 이런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아실 건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이 아니라 은메달을 땄을 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때 국민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예요. 은메달을 땄는데 국민들에게 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왜 죄송하다고 하는 거죠? 은메달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 아닌가요? 올림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 선수들은요, 은메달을 따는 것만으로도, 동메달을 따는 것만으로도요, 엄청나게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유독 아시아 선수들이나 한국 선수들은요, 세계 2위라는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요, 우리 모두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은 하지만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는 내심 1등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요, 선수들도 아는 거죠. 국민들이 나한테 내심 1등을 기대할 거라는 걸 선수들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1등을 못해서요, 자신이 가장 속상할 건데도요, 인터뷰 때 뭐라고 말하죠? 저는 속상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성공과 승리라는 단어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마음들은요, 우리의 삶이라는 마라톤에서요, 아주 쉽게 포기하고 주저하게 만듭니다. 승리와 성공이 없다면요,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최근에 많은 심리학과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들 중 하나가요,
현대인들은 모든 결과가 빨리 나오길 바란다고 말해요. 이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하르트무트 로자는요, 사회적 가속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기술 발전이 삶의 속도를 극도로 높였고,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삶이 좋아졌죠. 이에 따라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더 빠른 효율과 즉각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기술이 발달함으로써요, 우리는 더 여유롭고 편한 삶이 아니라요, 오히려 더 시간에 쫓기고 조급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뭔지 보세요. 로켓 배송, 유튜브 쇼츠, 한 주 한 주 기다리지 않고 모든 시리즈가 한 방에 나오는 넷플릭스, 배달앱, 카톡, 비트코인, 즉시 결제, 간편 결제, 그리고 챗GPT와 같은 AI까지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죠?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인내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더 편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보죠. 이런 기술들이 발전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 여유로워졌나요? 효율성과 편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 넉넉해지고 내 삶의 쫓김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요, 우리의 마음은 더 쫓기게 되었습니다. 기술에 뒤처지는 것 같은 나를 보는 것이요, 성공과 승리에 멀어지는 자신을 보는 것이 더 괴로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빨리 발전하지 못하고 더 빨리 결과를 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요, 심리적인 위축을 느끼고요, 더 우울해지고요, 더 나아가서 번아웃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세상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도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걸 기도하고 있나요, 요즘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이런 시간인가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빨리 좀 진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어떤 결정이 있는데 좋은 결정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이 좀 힘든데 이 힘든 게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요, 대부분 늘 무언가를 빨리 해결되고 지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습니다. 이정규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는 기도가 뭔지 아냐고요. 우리들이 하지 않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내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인내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고 빨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잘 인내하면서 내가 더 성숙하게 이 고난을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육아나 아무도 몰라주는 허드렛 일이요, 또 쳇바퀴 도는 내 삶을요,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육아나 이 모든 일은요, 인내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승리하고 성공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서 결국 모든 싸움을 싸우고 인내하고 견디며 완주하는 것이 진짜 승리고 성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최근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아시죠? 유퀴즈에 김창옥이라는 유명한 강사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 영상의 제목이요, 이랬어요. 30대 직장인들의 고민, 번아웃, 김창옥의 해결법. 30대 직장인들이 번아웃을 많이 겪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김창옥의 해결법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연이 왔는데 사연은 이랬어요. 30대 여성입니다. 올해로 일한 지 10년 차를 맞았습니다. 요즘 전 인생의 노잼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요, 그 제작진 중에 한 명이 보낸 거예요. 그 유퀴즈. 이에 대해서 김창호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금 길지만요, 제가 좀 흉내 내볼게요. 제가 읽은 책에서 인생은 3단계라고 말하더라고요. 먼저는 열정기. 근데 열정기 때 사람들은 착각한대요. 이 열정이 영원히 갈 거라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권태기에 이른대요. 그리고 이 권태는 전에 의미가 있었던 일이 지금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래요.
그래서 열정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권태가 심하대요. 왜냐하면 전에 엄청 열정적이었으니까. 정말 좋아해서 했고 하고 싶어서 했고 돈 안 줘도 나는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권태가 온 거죠. 근데 권태기 때 또 착각을 한대요. 이 권태가 계속 갈 거라고요. 근데 이게 인간의 두 번의 착각이래요. 열정은 영원할 거야. 두 번째, 권태가 영원할 거야. 그런데 권태도 영원하지가 않대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 이르는데 그걸 성숙기라고 한대요. 약간의 숯불 같은 단계. 불꽃은 사라졌지만 숯불처럼 탁 이렇게 열을 갖고 있는 거. 소고기를 구워 먹기에 가장 적당한 불. 왜냐하면 소고기 같은 거는 불꽃에 구우면 겉은 타고 속은 안 익어요. 소고기가 숯불에 은근하게 익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글을 주신 분도 지금이 계속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더 하고 싶다, 일도 더 하고, 인터뷰도 더 하고 싶고, 현장에도 오면 신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10년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오신 그분의 삶에 먼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창옥 씨는 우리의 인생은요, 열정기, 권태기, 성숙기로 나눠진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일이나 관계, 그리고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적이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아무 의미 없는 권태기는 오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섰을 때 결국 불꽃과 같은 은은한 성숙기가 오게 됩니다. 김창호 씨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바로 이 모든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 채요, 이 시간을 기다리라는 의미였어요. 결국 인생은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긴 마라톤에서 열정의 시기와 권태의 시기가 지날 때 결국 성숙의 시기가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른아이들은요, 이 모든 과정에서 이 마라톤을 할 때요, 빠른 결과, 빠른 해답을 원합니다. 마라톤을 하면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아이들은요, 마라톤을 하는데 100m를 달리기 하듯이 빠르게 달려서 끝내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요, 로켓 배송처럼, 유튜브 쇼츠처럼요, 빠르게 해결되고 빠르게 우리도 성장하길 바라죠. 하지만 진짜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어른은 오히려 이런 열정적인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의욕이 없을 때도, 아무런 열정이 없을 때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이 맞나라는 의심이 드는 권태기에도요, 자신 앞에 있는 감정이라는 나무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끝에 있는 마라톤의 결승점이라는 숲을 바라봅니다. 나무가 아니라 전체인 숲을 바라보는 거죠.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로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인간을 유혹하는 노련한 악마 삼촌이 있는 거예요. 악마 삼촌. 근데 악마 삼촌이요, 자신의 조카인 신입 악마에게 쓴 편지예요.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면 되는지 고수가 하수에게 전수해 주는 거죠. 이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만일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다 잃었는데도 그분께 순종하려는 의지만 붙들고 있다면, 그리고 세상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의문이 계속 드는데도 여전히 복종한다면 우리 악마의 뜻이 그만큼 위협받는 때는 없다. 우리를 유혹하는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열정을 잃어버렸음에도, 내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 같은 의문이 들 때에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한다면 결국 그건 악마의 뜻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요. 악마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숲인 마라톤의 결승점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눈앞에 보이는 것과 우리의 감정이 끌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는요, 이걸 중요시하죠. feel, 느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이는 어른아이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feel을 중요시하고 감정을 중요시하다 보니까요, 쉽게 포기하고 불 금방 타올랐다 금방 꺼져버립니다. 차절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너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 삼아서 너의 삶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걸 잘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이에요.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장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은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마라톤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쉬지 않고 끝까지 달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요,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 마라톤을 달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원으로 나아가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렇게 의지적으로요, 자신의 몸을 쳐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나는 그 결승점을 향해 갈 겁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바울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어른이었고요. 그에게 자신의 평생의 감성과 현실이라는 나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라는 숲을 보고 가겠다는, 마라톤의 결승점을 보고 가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방법이라고, 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라톤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 대지예요. 그렇다면 결국 포기하지 않는 자는 어떤 상을 얻게 될까요? 인생의 마라톤의 끝에서요, 과연 우리를 기다리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모든 자에게도 바울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요, 마지막 날에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고요.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그럼 의의 멸류관이 뭘까요?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마라톤을 달리면서 했던 모든 수고와 애씀을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이요,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다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신앙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참는다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애씀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칭찬을 해주고 인정해주는 건요. 하지만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결국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칭찬받았으니까 끝! 지금 하는 일은 굳이 칭찬을 받기 위한 일이지, 지금 하는 일은 굳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이요, 우리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꾸준히 하고 있는 그 일이요, 하나님의 칭찬에서만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혹시 반지의 제왕을 아세요? 반지의 제왕은 소설이거든요. 이 소설을 쓴 사람은 J.R.A. 톨킨이라고 합니다. 이 톨킨이라는 사람이요, 니글과 나뭇잎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니글이라는 주인공은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그림을, 나무라는 완성된 그림을 남기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니글은요, 심성이 착한 사람이어서 그림을 그릴 시간에 자꾸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사소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요, 결국 나무를 완성하고 싶었는데 그의 평생에 나뭇잎 하나만 그리고 나서, 되게 꼼꼼하게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하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요, 그는 천국에서 뭘 본지 아십니까? 자신이 그린 나뭇잎이요, 실제로 자신이 그리고 싶어 했던 거대한 나무로 완성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자기는 이 땅에서 분명히 나뭇잎만 그렸거든요. 근데 천국에 갔을 때 그 나뭇잎에 완성되어 있는 나무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팀켈러 목사님은 톨킨의 이 작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작은 파편으로 기여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작은 파편으로 기여한다. 팀켈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저 너희가 지금 하는 수고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 이상을 보여줄 거다. 바로 네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파편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너는 네가 하는 일들이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완성될 걸 보게 될 거란다. 그걸 기대하는 거다. 그걸 소망하는 거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하는 일이 여기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데서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은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나뭇잎을 그리는 일이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고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 초라한 일이요, 결국 완성될 걸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작은 판편들이요, 완성된 그림을 이루는 것을 결국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진실입니다. 의의 면류관이요, 네가 하는 일이 완성될 걸 그 의의 면류관을 보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8절에서 바울은 말해요. 이건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일어날 일일 거라고요.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제 인권, 네가 목회에서 하는 많은 감정 소모와 애쓴들이, 또 상은 성도님이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못하면서 하는 그 일들이, 또 정경 성도님이 새벽에 피곤을 이겨내면서 물고기를 분류하는 그 일이요, 또 만철 성도님이 언제 일이 생길지를 모르며 대기하며 하는 기름을 넣어주는 그 일이요, 또 경혜 성도님이 하는 희생과 소망이 담긴 육아와 아파 일이요, 그리고 민지 성도님이 하는 사랑과 복음이 담긴 육아와 학원 일이요, 그리고 지아가 하는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말 한 통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이요, 그리고 예람이가 세원이가 하는 의자에 앉아있기도 힘든 그 공부라는 일이요, 지금은 비록 모두 다 하찮아 보이고 의미가 없어 보이는 작은 파편일지라도 천국에 가서 우리는 그 일들이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요. 나는 나뭇잎만 그렸는데 천국에 가니 내가 한 일이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파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걸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요, 우리는 쓸모없다고 느끼고 하찮다 느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쓸모있고 아름다운 일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절대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절대로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이 결국 완성될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알 때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여길 뿐 아니라요, 결국 우리에게 이 일이 완성된 모습을요, 우리는 그 모습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 일이 완성된 모습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일이 완성된 모습요. 그렇다면요,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란 걸 알 수 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하는 일이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 쓰임받고 완성될 거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기 위해서요, 마라톤을 완주하신 분이 있다는 걸 알고 믿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죠? 저와 여러분의 일을요, 모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세상 모두가 보기에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셔야 됐어요. 그 의미 없는 마라톤을 완주하셔야 됐다고요. 그분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신만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걸 아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일은 열정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입장에서요, 권태를 느낄 만한 상황을 많이 경험하십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셨고요. 죄 없는 하나님이 죄인들 틈에서 사셔야 됐습니다. 이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만큼요, 더 많은 사람에게 미움받고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를 때요, 그분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이때 그분이 경험한 건 열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권태였죠. 아무도 자신을 바라봐주지 않고요. 아무도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마저도요, 자신을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길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발 이 잔을 옮겨달라고요. 제발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냐고요. 내가 굳이 이 사람들을 위해 죽을 필요가 있겠냐라고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어른의 길을 가시죠. 바로 성숙함이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인내하셔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고백하죠. 숯불처럼 은은하게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요,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늘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분이 늘 인내하셨을까요? 그분은 아셨어요. 자신이 마라톤을 완주해야지만 자기 백성들이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걸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인내하셔야지만, 자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순종하셔야지만 결국 자기 백성들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런 의미에서요, 8절의 의의 면류관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작은 파편이 완성될 걸 결국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이런 우리의 작은 일들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경주를 완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행한 일 안에서요, 하나님께 그분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어떤 면류관을 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모든 삶에서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요, 끝까지 마라톤을 완주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요, 정말 쓸모없고 의미 없는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절대 헛되지 않다고요. 네 주변 사람들, 심지어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네가 하는 일을 몰라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을 모두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없지 않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 때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다른 사람이 몰라주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일이요, 절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요,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도요, 누군가 몰라주더라도 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요, 우리를 우울과 번아웃으로부터 구해줄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미를 찾게 될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위해서 예비하신 그분께 오십시오. 그분 안에 있을 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결국 그 일이 완성될 모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참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요, 결국 죽음마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가는 이 길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시고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인 걸 믿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많이 삶에서 지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나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고민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찬양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 당신이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담대히 갈 겁니다. 당신이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위해 나는 이 고백을 하며 오늘도 담대히 갈 겁니다라고요.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비록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랄지라도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아버지 시간 기도합시다. 참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참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나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되게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알고 있다고요. 네가 하는 모든 수고들과 애씀을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걸 갚을 거라고요. 그리고 갚는 데서 그치지 않고 네가 하는 그 작은 파편들이 결국에 완성된 걸 널 보게 될 거라고, 그걸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나무만 보고 살아갑니다. 내 앞에 있는 감정만 보고, 내 앞에 있는 지금 현실만 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는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마라톤의 저 끝에 있는 결승점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 끝에 있는 숲을 바라보며 나는 그 결승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이 진짜 있다는 걸 확신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이들을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주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나의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두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모든 수고와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나만 애쓰는 간다는 보이는 수고가, 내가 이 감정 소모와 내가 이 아픔이 오직 주님만을 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걸 아실 뿐 아니라 우리 위해서 모든 걸 갚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작은 파편들이 결국에는 완성될 걸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나를 이길 끝에 있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을, 온 세상 구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지금 우리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가르칠 걸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갚아주실 걸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먹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에 예비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을 알며 우리는 오늘도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하루를, 우리는 오늘도 의미 없어 보이는 오늘 이 일을 계속해서 하길 원합니다. 주님, 결국 우리가 하는 이 작은 파편이 완성되는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그리고 누군가가 이 일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모든 것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또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라톤의 끝에 있을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며 그것을 바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진짜 어른이 되길 원하는 누리는 교회 성도 머리